네, 우리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또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려보지 못했던 이렇게 큰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슴에 달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말씀도 못 드렸고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열심히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찍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지금 보시듯이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로도 그렇고 신앙의 연수로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다양한 차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문과 같은 말씀, 그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말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야말로 알쏭달쏭해요. 그죠? 왜 이렇게 뭔가 해석이 필요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서두부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문을 그야말로 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본물 터지듯이 비유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는 그대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회개할까 싶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심판, 최고의 징벌이 무엇인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나오기까지의 이 문맥을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맥을. 우리가 1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12장의 사건, 이 배경을 가진 그 날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날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부터 8장까지 나오죠. 이때는 특별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9장부터 점점 확대가 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게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짜라고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그 고집을 버리고 그 토라의 얽매인 짐을 다 버리고 그 율법에 매인 것들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완악해진 것입니다. 11장에서 끝나느냐? 12장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 문제로 이 정면 충돌이 그냥 일어나는데 급기야는 우리 12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3장이 시작되기까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발전되었고 얼만큼 심각해졌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들이 겹겹이 어때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는, 반대를 받기 시작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너무너무 심각한 충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비유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때요? 진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요. 이 해석을 하는 순간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해석까지 나가지 않고 이 비유가 비유로 그냥 던져버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비유죠.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믿는 자들은 더 은혜 받게 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진리를 숨겨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우리 아모스 하면서 계속 살폈듯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또 건강이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 물론 무섭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교회 단독 건물 사실은 없어도 괜찮잖아요. 식당 교육관이 좀 비좁고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전부 다 죽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이 말씀이 결국에는 들려가지고 등록을 결심하셨다는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보면 정말 거지와 같은 처지로 사방팔방 그냥 도망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계속 묻습니다. 이것이 말씀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반대로 오늘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것.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주일 이 시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저주는 엄마에게 한 대 얻어맞는 게 아닙니다. 한 끼 굶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큰 저주는 그 부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서 멀어집니까? 그렇다면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먼저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완악한 자,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말씀을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장은 정말 비유로 꽉 차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이 비유들이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복된 것이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그만큼 중요한 진리다. 심지어는 13장 35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엄청난 진리, 어마어마한 비밀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자, 여러분, 그렇게도 중요한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침투해서 들어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큰 충격 중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의 형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의 형태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고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적어도 로마 제국보다는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쳐들어올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왕이시니까.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특별히 어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단 말이죠.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그리스의 압제,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이 압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게 뭔가 하니까 우주의 왕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다.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쳐들어오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압제받고 있는 땅에 쳐들어오신다, 구약에 그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새롭게 모든 걸 바꿔나갈 때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엄청난 화력과 군사력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압제받는 땅에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까요? 아마 산도 깨지고요, 강도 그냥 뒤집어지고 온 땅을 진동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안 오면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랑 어울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아마 산이 깨질 거야, 바다가 쪼개지고 강이 그냥 다 뒤집어질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온다,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씨앗의 형태로,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쳐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리도 무력한 분이신가? 초라하게 그 땅 속에 보이지도 않게 파묻히는 작은 씨앗이 하나 박히듯이, 뭐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뭐 분간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의 형태로 이 세상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여러분, 혹시 화려한 곳에서 집회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근데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렇죠. 물론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방식은 오직 이 방식 말고는 전혀 없다. 유일한 단 하나의 방식,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심기워지는 이 방식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다른 방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쓰러져가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한 대 얻어맞고 교회 문턱을 그때 넘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 기적을 보고 흥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크게 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한 대 얻어맞고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이 정확하게 심기워지는 이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 비밀 위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당시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하나의 획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안 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목 자체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것,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이 자체에 여러분,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이 시간은 예배가 풍성한지도 안 중요해요. 말씀이 제대로 심기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심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여러분,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뜯어 고쳐보리라, 우리 아버지의 성질을 내가 한번 바꿔보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 석 달 동안 엘리야 본문하면서 깊이 나눴어요.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심는 것, 아빠의 마음에, 우리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한마디라도 심어 놓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심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근데 제대로 심기워지기만 하면 신비한 일은 일어납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되고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얻어맞아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막 불렀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자신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깊이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변하지를 않는 걸까?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난 안 변하지? 곰곰이 하루는 생각을 하니까 깨닫는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심기워지는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말씀을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좋은 번연이 나중에 그의 생애 말년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 결심, 이 결단을 했던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 방식으로만 들어와요.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4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반응인데요. 잠깐 볼까요? 19절 보시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면의 문제입니다. 이 표면의 문제.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댕기고 수레가 지나다녀서 아주 딱딱해진 마음이 길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하나님과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그 선입관 혹은 자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친구가 정말 사람이 좋은데 복음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 흥분하고 화를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매형이 행실이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과 복음 말씀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 그야말로 어때요? 화부터 내기 시작하고 아주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표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상식적인 사리분별이 없는 어떤 광신도라고 해요. 광신도를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앞에 뭐가 떠올라요? 그 보기 싫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신도가 머리에 먼저 떠올라요. 그럼 아예 듣기가 싫어요. 이거 표면의 문제죠. 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주 분명한 철학, 흔히 우리 개똥 철학이라고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는 이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인생에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견이죠. 오해죠.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이것이 일단 말씀의 씨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들어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 할 텐데 표면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단 이 모든 선입관, 내 생각, 내 기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 교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표면이 안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일단 듣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 기분 이거를 일단 내려놓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잠깐 5절 보세요. 덜어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두 번째는 표면이 아니고 표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의 문제죠. 일단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흙이 깊지가 않고 들어간 곳에 이 돌덩어리가 씨앗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똑같은 본문에 돌이라고 안 하고 바윗덩어리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막아버리는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덩어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본성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본성,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도덕군자 같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가 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대단해요. 맨날 이 소리를 목사가 하는데 앞에서. 근데 계속 나오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본성이 여기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고 이게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자기중심의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때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정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 부분으로 가서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죠? 좋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이 죄성,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본성, 그 부패성, 죄성, 이 부패성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성이 못 박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성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 오니 사람들도 좋고 찬송 곡조도 괜찮고 마음의 위로도 돼요. 좋습니다. 오늘 뭐 1주년이라 떡도 주고 교회는 괜찮 그럭저럭 다닐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와 부딪혀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자기 중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부패성, 이걸 내 인격적으로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을 때, 찬양보다 훨씬 화려한 음악이 내 주변에 많고 떡보다 훨씬 맛있는 것이 많을 때, 그때 교회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때 언제든지 영원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재간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위로받고, 이거 전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돌덩어리, 이거를 봐야 되죠. 한 번은 이거를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성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은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들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동년배들도 많고 다 좋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 이 근본적인 인간의 부패성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닥쳐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이후의 사회 분위기가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좋던 것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 보세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이 씨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여기 돌덩어리를 깨고 들어갔어요.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씨가 살아야죠.
자랐어요. 좋습니다. 뿌리도 있어요. 양분도 공급될 수 있고 수분도 공급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밭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여기에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이 씨앗을 자라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라게 하느냐,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양분과 수분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서 나중에는 씨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앞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에너지 충만하게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결혼 걱정, 취직 걱정,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는데 그 힘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자라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썼는가? 가시 잘 자라게 하는데 그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한번 잘 해보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쭉 지내면서 언젠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가진 에너지를 실제로 설교 준비하는 데 쓰고 있지를 않고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 걱정하는 데 제 에너지를 다 쓰는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정신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이제 하고 나서는 요새는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준비하는 데 한번 좀 써보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힘과 에너지를 실제로 써야 될 곳에 사용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험 기간이 되면요, 기숙사나 그 도서관에 있어 보면 공부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있을 때 공부 안 합니다. 왜? 밤을 새야 되거든요. 왜?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낮에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낮에 2시간 정도 자두고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또 야식도 좀 먹고 또 좋은 자료 있나, 족보 있나 좀 돌아도 다녀보고, 그러다 졸리면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면 될 텐데, 정신 또릿또릿할 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안 합니다. 에너지를 딴 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에너지를 염려와 유혹에 다 써버리는 이것이 헛되이 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도 헛되이 달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그 하늘의 양분을, 영적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 다 써버릴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유혹도 근심도 다 잘라내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이거는 반드시 뭐 30배, 60배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결과는 사람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네?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마음 깊은 곳에 그 염려와 유혹의 그 가시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는, 100배라고 써놓으신 이유는 완전히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제대로 떨어진 씨앗은 감당할 수 없이 번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존 뉴턴 같은 사람 보세요. 가장 잔인한 노예 선장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그를 시대의 성자로 바꿔놨어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오늘 시간이 끝이 없을 겁니다. 말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알겠느냐.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숨기는 것, 제일 큰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는 이런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찬양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산을 부수고 강을 쪼개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은 말씀, 저기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는 이 단 한 가지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나누세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게 할 겁니다.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열정을 가지세요. 저는 최대한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길가를 기억하세요. 자기의 선입견, 돌밭도 기억하세요. 한 번도 자기 부패성에서 이 고민되어지지 않은, 죄가 처리되지 않은 돌밭. 여러분, 가시떨기, 염려와 유혹으로 막혀있는 이 가시떨기, 여기서 벗어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기대해도 좋은, 상상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심기워지는 이 방식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식 외에는 사람이 변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힘써서 내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입관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못한 우리 인간 본성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여 우리 속에 유혹과 모든 근심들,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려서 우리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고 심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들린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자체가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